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번 더 24절, 25절을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도 이 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앞에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 또 이래 말한 말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든 저주와 사망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 얻게 됐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사죄의 공로, 칭의 공로, 화칭 공로, 부활의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져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사망 아래서 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생을 얻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산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왜? 만물도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만물의 고대 소망이 나오지요. 또 우리 중생등 영도 지금 우리 심신의 그 구원을 고대하고 있지요. 또 누가 고대하고 있었죠? 성령께서 고대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대속을 완성하시고 나니까 완성한 걸 가르쳐서 그걸 다 입은 사람들, 만물들, 우리 영들이 다 성령께서 다 아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다. 참 이거를 깊이 깨닫는 게 우리 믿음의 그 깊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이 한 알의 밀알로 이렇게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내 것을 만들려면 또 내가 나로서 나도 한 알의 밀알로 주님과 함께 죽는 이 길을 걸을 때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말은 이거는 주님 외에는 한 알의 밀알은 당신에 대해서 말한 거지만 오늘 25절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생명을 육신의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래. 하나님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여기 그런 그 부연 설명을 또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사활대속의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주의 것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 내 전부가 드려져야 할 사람인데
어떨 때는 자기 육적인 것이 제일 귀중한 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육의 그것들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육의 생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여기 간단하게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영육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해라. 이 말은 오늘과 주님의 사흘 대속을 입은 자들이 참 주님께 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떻게든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세상의 것들을 내가 내놔야 되는 거죠. 손해보는 거죠. 그건 돈도 될 수 있고 내 체면도 될 수 있고 내 지위도 될 수 있고 내 여러 가지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는 건 그거를 더 사랑하지 않고 내놓는다는 거예요. 내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걸 미워한다. 주님과 비교해서 미워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미워한 것들이 어떻게 돼? 보존되리라. 말은 우리가 땅에 권세나 물질이 지위가 보존이 되겠어요? 어차피 없어지는데, 여기 보존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영생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들이 다 써지고 땅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이 다 써져서 하나님과 나와 생명 구원, 영생 구원,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얻는 여기에 다 써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 보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한 거 하나 땡겨서 추가로 한다면, 주님께서 누가복음에나 마태복음에나 마가복음에다 나와 복음을 해서 부모 형제 전토를 다 버리면은 핍박을 겸해서 100배나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거기는 보면 세상 것에 대해서 100배나 더해준다는 말이 붙어 있는 그 내용을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여기는 영생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땅의 것을 더 100배나, 또 100배가 아니고 아주 우리 육신이 구원을 이루는데 만족할 만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사는데 거기에 다 쓰여지도록 더 잘 쓰니까 더 주님께서 더 많이 주어서 구원 이루는 데 더 주시겠다는 뜻이지, 그거를 우리 값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값으로 주시는 거는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는 영생구원 이루는 이게 정말로 값이지, 그 100배나 더해준 게 그 값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우선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왜 했냐면, 여기서는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저번 3일 예배 때까지는 제가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떤 면에는 또 물론 은혜가 더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가 은혜의 기관들의 은혜를 알면은 은혜를 아는 사은생활이 되면은, 자, 은혜를 아는 사은생활에는 꼭 뭐가 따르죠?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세상에 손해가 가고 자기가 손해가는 거 보면 희생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세요. 희생을 하면은 짧은 안목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은 은혜로 영육계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보이는 세상 것들을 주어서 또 잘 쓰게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저는 그래, 주와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참 이게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저도 보면 어떨 때 이 증감에서 어떨 때는 아는 것 같으면서 몰라요. 왜 모를 때가 뭐냐 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는 것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요? 잃어버린다.
또 꼭 이렇게 말씀은 주님의 대속을 읽고 참 주의 것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떨 때 내 생명에 잃어버린다. 세상에 자기 세상과 자기가 세상적으로 손해가 가는 면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희생에 대한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아직도.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은혜, 희생 앞에 은혜, 여러분들 우선 받고 안 받고 이전에 내가 어떤 우선 하나님께 대한 은혜는 놔둡시다. 우리 거리 뭐니까 어떤 사람에게 친정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로 고마워. 뭐 어떨 때는 정말 세상의 사람들 보면은 두 분을 위해 생명까지 던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내 뭐 엄청 뭐 1년을 좀 종살이 하래도 살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감사가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그 재물이 들여지는 게 감사하지. 그거를 손해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손해봅니까? 그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그거를 갚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회를 주면 더 감사하겠죠. 그렇죠.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17장 10절에 나오는 그 사람 같이 뭐 주를 위해서 양치고 저기 복음을 하고 밥 갈고 회개 운동하고 돌아와서 또 주님 뜻이 뭔가 찾아 다 충성하고 이러고도 저는 당연히 해야 할 것밖에 없고 또 너무 많은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서 빚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해봐야 무익한 종이다. 이런 그 은혜의 큼을 아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것만큼 희생이라는 거, 우리가 보기에 희생이지 사실은 그거는 껍데기로 보면 희생이죠. 그렇죠? 어떤 애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해서 뭘 자기 시간과 힘을 희생하면서 했어. 근데 껍데기 희생이라는 말이 더 자기의 그 깨달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직 자기 공로가 좀 있는 부모에게 욕을 해서 이러면 엄마가 내가 좀 이러면 내가 좀 할 만한 걸 하겠지 하고 어떤 자기 행위를 갖고 을을 세우려 할 때는 희생이 되겠지만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는 희생이 아니라 뭐야 그 은혜를 사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감사하게 된 거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희생이 있는데 그 희생이 희생과 같고 내가 뭐 하나 공로를 세운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사람은 아직도 희생이라는 단어가 맞고 정말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은혜 사은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 감사의 기회가 되겠죠. 감사의 기회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자기 신에 물어보세요. 아직도 내가 주님과 복음 때문에 나를 손해보고 내 세상을 손해보는 게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 희생이라고 주와 복음을 희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참 너무 받은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자기에게 물어보시라 이거예요. 이래 물어봐도 감각이 없으면 이거 진짜 마음이 강팍한 사람 아니겠어요? 보니까 예? 강팍하겠죠? 예. 한 번 더 합니다. 이 어떤 말은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들을 때 도리어 자기의 그 깊은 느낌이 가니까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수십 번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자 합니다.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생각해요. 희생.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라고 봅니다. 사랑의 희생.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서 이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크신 분이 지극히 비천한 우리와 같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또 우리의 의를 입히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지시면서 의를 행하고 또 화친의 제물 돼갖고 우리가 주님과 화친되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으니까 너무나 큰데
자, 이분에게 오늘 여러분들 자꾸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하다. 난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달라니까 이미 내게 주는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참 그 음성도 나도 자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미 족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야. 근데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주신 그 사흘의 대속의 큰 은혜, 영생에, 그래서 사흘의 대속의 공로가 와서 우리가 중생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얻고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주님과 한 몸에 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돼버렸어요. 그죠? 자, 또 우리가 참 인생의 일을 보면요, 저 장례식에 가보면은 참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요. 죽음으로 끝난다 하면 참 그 불쌍하더라. 그래서 갈 때마다 다 슬피 울어요. 근데 죽기 전에 또 사람들이 죽는 그 임종 때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병에 들어서 패패 너무너무 초라해서 죽는 그 죽음들도 있어요. 근데 몸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께 안긴다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더라고. 근데 죽으면서도 아무 소망 없고 힘없이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진짜로 불쌍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픈 가운데도 그 정말 병이 아픈 가운데도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는 사람 도리어 어떤 면은 복이 있다고 봐요. 왜? 준비하고 갈 기회를 준비하고 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해도 너무 믿음이 없어갖고 그런 뭐 주님께 안기는 그 기쁨이나 준비가 없고 그저 세상 사람 비슷하게 무성 없이 죽는 날 기다리고 가는 거 이래 보면 참 불쌍해요. 우리 인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영원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 나를 신명기 1장에 안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 말씀 같이 지금도 사실은 나를 안고 가고 계시는 나예요. 보니까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의 시간은 또 영원이잖아요. 하나님과 또 영원히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나라는 게 얼마나 그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받은 땅에 잠깐 이렇게 고난의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 있잖아. 또 의미를 찾아보면 또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의미를 찾아보면 잠깐 고난 받는다는 나를 생각하고 내 시간이 영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떨 때 잠깐 학생 시절 열심히 공부하잖아. 근데 그거를 앞을 미래를 생각해서 공부를 하니까 힘든 거 잠깐이라고 생각해서 견뎌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귀한 공부를 하니까 나는 이 고난받는 남보다도 고난받아도 이 귀한 고난이야. 남 비교해서 또 그 귀하게 깨닫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 국가 축구 제프 선수들이 막 엄청 고난받고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자기들의 그 귀한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그 고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이라는 전체 생활도 잠깐이지만 그것보다도 또 그 잠깐 안에 또 잠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들이 의미가 기독자들이 받는 잠깐 고난은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기만 하려는 생각이 그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모르고 목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의 미랄로 죽어서 그 구원한 우리에게 우리도 그래서 우리 요즘 뭐 미랄회라는 그 조직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어요. 자기들도 주님의 하늘의 미랄을 같이 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늘의 미랄 같이 주님 따라 살겠다는 뜻에서 미랄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 미랄만 좋고 내가 하늘의 미랄로 사는 건 상관없다면 그 구원이 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희생에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은 나도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 골로새서 1장 그 보면 이번에 집회 때부터 제가 많이 여러분들 읽어 드렸죠.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바울 사도가 그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성도들 양떼들에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자기 그리스도 하나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 양떼들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앞에 너희들이나 마찬가지 같은 말을 또 밑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누구하고 연결시키는가 하면 주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몸된 교회는 그 교회라 할 때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 아닙니까? 앞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래는 한 번 더 다른 깊이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해서, 이 남은 고난이 뭔 줄 압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 받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남은 건설권이 이루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그 하늘의 미랄로 죽은 것 같이 오늘 나도 하늘의 미랄로 죽어가는 그 고난이 뭐죠? 남은 고난이에요. 이 남은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을 어디다 채운다 했죠?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저는 오늘 이 희생을 갖고 오늘 말하는데, 왜 희생을 말하냐면 은혜를 받으면은 우선 아들에게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생을 할 때 그 희생이 정말로 나와 내 세상에 손해보는 그것이 부각되느냐? 그 희생이 도리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커서 참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귀한 것들이 드려지면서 이렇게 사안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사안하는 기회가 되는 건지, 어떤 걸로 자기에게 오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잔 말이에요. 저는 그 몇몇 사람들을 봅니다. 스데반이 순교에 죽을 때 그 광경을 봅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 죽고, 그러니까 하늘 문이 막 열립니다. 자기 눈에.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가 원수를 또 사랑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도 또 예수님도 보니까 모르고 저런다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참 몰라서 저러는구나 하는 그 불쌍한 마음이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불쌍한 마음. 그래, 왜 또 로마서 10장 그 2절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아 가지고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다가 예수님과 부딪히는 이런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뭘 몰랐는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모르니까 자꾸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둘이는 꼭 충돌이 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과도 충돌이 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안에 아직도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정말로 뭐냐면은 교회 구원에 크게 손해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늘의 미랄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에요. 미랄,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오늘 우리가 찬송가 153장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최고 영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 그러면서 생각해 봅시다.
또 이게 또 갑자기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것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이것도 지금 이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과 예수님의 대속과 은혜와 다 연관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할 때까지 사도행전 그 끝에 장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다가 가셨다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 계속 승천하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을 제자들에게 말했대요. 그죠? 거기 잘 보세요. 글에 꼭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갔대요. 그때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들? 예? 오늘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앞으로 죽어야 시작됐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예. 지금도 그 나라는 계속되고 있어요. 뭐 앞으로 우주와 영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시작되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렇죠? 살아계시면서 있다 임했다 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면서 또 회개하라 뭐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또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주장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의 개인 같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 가정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해갖고 있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서 나를 주장하시고 또 그분이 사월대에서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여러 새 노래를 배우고 예수님의 대속을 배우고 배운 노래를 또 우리 현실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걸 사용하고 써먹고 그죠? 부르고 이게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아는 사람은 우리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 서신마다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너에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데는 그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어. 또 그 은혜가 있는 데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벌써 임했어. 그거를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누리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고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 되시고 주장하시고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 은혜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거예요. 지금도 좋아. 지금은 너무 싫어요? 앞으로 죽어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가 더 좋지만 지금도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거를 깨닫고 믿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간순간 뭐요?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또 뭐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그 다음 그 153장 찬송에 후렴들이 참 좋은 후렴이 그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그 은혜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벌써 이 사람이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천국이 벌써 임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에서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게 믿는 생활이고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에 사는 게 예수 믿는 생활의 절정이고 이게 제일 순전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내 어려우니까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우리 자식 뭐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고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본질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급하고 힘드니까 어떨 때는 인간이 욕심내도 뭐해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병도 고쳐주고 공부도 어떤 때 성적도 아이들 같으면 이루어주고 뭐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거를 계속은 안 하지요. 하나님이 이제 알만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시지. 이제 또 그것도 하나님 중심의 구원에 유익되게 구할 때 주시지.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 달라 할 때는 안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 몇 가지 나오잖아요. 요병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다음 쫓아왔을 때는 떡을 달라 해도 안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바리새인들이 뭐 마태복음 12장 16장에 보면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 표적을 안 구해도 많이 줬는데 그들이 구할 때는 또 안 줬어요. 그러면서 이해 못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또 구한다 그랬어요. 아니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많이 하셨던 문둥이도 고쳐주고 나인성 가부 아들도 살려주고 막 그랬던 분이 왜 갑자기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겠습니까?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 말 같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표적만 보고 그 표적은 나타난 기적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두 번 볼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도리어 표적을 자꾸 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보다도. 또 뭐 중심, 음란,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그거 좋아하면 표적을 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표적을 베푸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본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동안 보니까. 그래 오늘 신앙생활 전체가 보면은요 사람들이 땅의 것하고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순서에 어려움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신앙인들은 가면 갈수록 그 어떤 일을 해결해 주고 좋은 걸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모든 순서 중에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오늘 그 일을 현실을 처리할 때 그 현실을 뭐 해결하고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현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이분이 오늘 또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같이 서로 뜻이 맞고 좋은 사람 같이 가기를 원하잖아요. 같이 일보다도 그 사람과 같이 일하면 더 재밌고 좋잖아요. 먹는 것도 같이 먹으면 좋지요. 누구하고 같이 먹으면 싫은 사람도 있지요. 예? 이정수 씨 같이 음식 먹기 싫은 사람 있어요? 어우 큰일 났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같이 식사하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 일이 좋잖아요. 또 어떨 때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주신 모든 현실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도 있겠고 일도 싫은 게 있고 좋은 게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싫은 일을 줬어. 싫은 사람 만나게 했어. 그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싫은 일을 주고 싫은 사람 만나게 했을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의 뜻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고 싫은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게 가면서 거기서 그런 주님을 우리가 또 한번 동행하고 배우고 자꾸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언약을 배우고 거기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해결하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사람들은 일을 뭐 복음을 목사님 뭐 만명교회를 위대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그 일보다도 주님을 함께하는 그게 좋아서 하다 보니까 10,0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100명도 되는 이거는 가치 있게 여기는데
내가 세상에 유력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만명교회를 이뤘다. 물론 성경에 보면 중생된 사람 많지만 또 하나님 알긴 알지만 하나님 또 믿긴 믿지만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유력한 목회자가 세상에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그 일에는 같이 해서 그를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0몇 절에도 보면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서 내는 큰 표적을 보여갖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미혹한다. 예, 표적. 근데 백영희 목사님 설계 어떤 표적이 제일 큰 표적이냐면 목회자 보면 큰 교회를 이루는 것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 다 기뻐서 이루어주는 게 아닌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크고 유명하면 무조건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큰 대형 교회가 참 은혜가 있어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표적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그런 면의 대형 교회도 있어요. 그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그 백영희 목사 설계 제일 큰 게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불같이 일어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저기 뭐가 있다. 많은 사람이 그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그런 교회도 있지만 말세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했잖아. 그런 표적이 굉장히 제일 크다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된 대로 자기가 공명심 있는 사람들은 공명심 있는 교회로 갈 거예요. 자,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은 그런 교회로 갈 거예요. 우선 자기 만들어진 대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하늘의 미라가 통해서 희생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저는 이제 지금 우선 그거 먼저 하고 그걸로 가려 합니다. 뭐냐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오늘 그래서 저도 옛날에 백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분도 그래요. 무슨 복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다시 하나님을 찾자. 일을 하다 보면 일 중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서북계 대형교회가 되니까 교회를 관리하려다 보면 그 밑에 저도 이렇게 목사님 측근들이 있다 보니까 막 일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 어느 데 잊어버리고 일만 잘을 할 때 복음의 일만 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복음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일을 해결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해서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더 성숙된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분이 너무 좋은 거야. 여태까지 경험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부자들 입장에서도 진정한 신앙의 그 겸손한 사람도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찾아오신 이 주님과 나와 오늘 이 하나하나 모든 생활 속에서 또 어떤 일을 같이 어려운 일도 같이 하고 쉬운 일도 같이 하고 힘든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때 함께한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자꾸 그 주님을 좋아하고 동행하는 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만들어서 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나머지는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먹고 그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다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욕심을 만족한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충분한 이것들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서두가 없이 말하지만 이 내용을 좀 알고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일 중심의 신앙이냐,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중심한 신앙이냐. 오늘 그분을 한번 또 이 현실 일하면서
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 오늘 같이 일하는 게 더 중요해. 일보다도 그분이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그 음성이 더 중요해. 그래, 그분을 따라가면 이 일이 아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조금 허술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 근데 세상에 보세요. 일을 잘하려다 보면 자기대로 일을 너무 잘하려면 우선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많죠. 그죠? 보니까. 그죠? 근데 그 일을 잘하려면 그 미비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맞도록 끌어가려면 일이 원활하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안 상하게 하려고 하면. 근데 일만 잘하려면 분명히 사람이 상하지요? 상하죠? 근데 그 안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사람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은 그건 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일 중에서 생각하고 또 내가 뭐 어떤 내 일 중에 내 가정 안에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나라가 벌써 임했고 내가 하늘나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사는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늘 모든 거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아온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주와 복음 때문에 내가 얻어지는 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받는 것도 감사하고 그분에게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미 내게 준 걸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또 내가 맡긴 것 주님께 드리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감사 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끌고 오라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말하면 뭐라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딱 내놨습니다. 그거를 뭐로 성경 학자들은 해석하냐면 주를 위해서 드릴 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갑자기 아무개 집사 뭐 좀 해 하나님이 그러면 예 하고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건데 주님 거 맡고 있으니까 나기도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쓰기 위해서 그동안 갖고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도 뭐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이 준 거잖아요. 어떨 때는 내 가정도 주님에서 내놓으면 내 가정이 망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이제 얻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보기에는 내놨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내가 주님 때문에 안 내놓고 붙잡고 있으면 너가 이제 책임져야 돼. 그럼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부터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죠?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는 오늘 하루의 어떤 일에서 자꾸 일 중심, 더 일 중심보단 무슨 중심이 낫죠? 사람 중심이 낫고 사람 중심보다 무슨 중심이 돼야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기서 주님과 함께 뭘 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기 있는 이 주님, 근데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러 가면은 분명히 자기와 자기 생을 내는 내가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순서가 꼭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늘도 이 찾아오신 이 주님과 함께 현실을 동행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자기와 자기 세상을 내놓는 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받는 것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놓는 것도 오잖아요. 우리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돼요. 알겠죠? 또 내놓는 주와 내놓는 게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이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주님 죽었어.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미랄 같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하늘의 미랄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썩어지지 아니할 열매도 맺고 또 썩어질 것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나중에 잘 쓰라고 주시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로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나도 하늘의 미랄로 오늘 현실 속에서 사는
그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생활이 하나님의 미랄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는데, 거기서 일중심, 사람 중심이 돼버린 하나님의 미랄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뭐라고요? 현실 속에서 우선 일중심, 사람 중심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미랄,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못 갑니다. 알겠죠? 근데 벌써 거기서 자기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기서 주님이 왜 이 현실을 줬나, 항상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 죄를 짓게 했냐,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회개가 되잖아요. 오늘 왜 이 싫은 사람 만나고 힘든 사람 만나게 했나, 좋은 사람 만나고 너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했나, 왜 싫은 일, 힘든 일을 줬나, 이렇게 좋은 일을 줬나. 하나님 골고루 이렇게 어떨 때 맞춰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아요. 사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먼저 줘요. 왜? 그래야 내가 사람이 그래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핵심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다면 벌써 누구를 봐야 되죠? 주님을 봐고, 주님 따라 현실을 처리하지, 일 따라 처리하고 사람 따라 처리하는 게 아니죠. 벌써 사람 따라 일 따라 처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벌써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벌써 나와버렸죠. 내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라 할 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생각되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그래, 그분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인데, 창조주, 전능자, 주권자인데 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구나. 그걸 다 지셨구나. 우리가 점점 그분이, 우리는 매일 현실 속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살라고 하니까,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살라 하니까 자꾸 나와 내 세상에 선행하는 그 입장에서 주님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지? 자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람 되심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십자가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실제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희생할 수가 없어요. 주와 복음 때문에. 주와 복음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알고 깨닫고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조금은 희생할 수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은 어떻게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아까 부자 청년도 자기가 할 만큼 얼만큼 했지만 정말로 자기의 귀중한 걸 내놔야 되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조금 자그만 건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인간의 의지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로 자기와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 일은 못해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의 그 감동이 없이는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은혜, 십자가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인데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하고 준비했다가 드리는 게 뭡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어느 희생, 여러분들이 아직도 희생으로 생각하느냐? 물론 껍데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희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감사할 좋은 기회, 너무 감사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이거 사느냐, 여러분들이. 그래, 난 받은 게 너무 큽니다. 나 주님에서 당연히 드려야지. 이게 뒤에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 나머지 살아보니까 또 주님이 드리고 나면 또 다 알아서 살게 또 하잖아요. 내일은 또 없어. 주님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믿기 때문에 오늘 다 순종하면 되잖아요. 자, 내일이 우리가 내일 아무 준비도 없이 되는 사람 삶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가 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알겠죠? 내일은 없다는 거는 주님께 맡겨서
내로서 내일이 없는 거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더 좋은 내일은 있습니다. 자, 뭡니다. 내일은 없는데 내가 하는 내일이 없는 것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는 내일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내일이 뭐 영원까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뭐냐. 진짜 십자가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와 복음 때문에 희생을 해요. 또. 근데 이 세상도 나라도 보니까 자, 선진국이 됐고 좋은 나라가 됐고 좋은 가정이 되고 좋은 어떤 뭐가 될 때는 그 앞에 정말로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어떤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희생이 있어서 그 나라들이 선진국도 되고 좋은 어떤 교회도 되고 좋은 가정도 됐지. 희생 없이 서로 만약 가정의 신앙 두 부부가 서로 찾아 먹으려고 중심으로 살고 교회 와서도 온 교인들이 전부 희생이 없이 왜 자기 중심으로 막 이렇게 하고 한 나라도 지도자들이 힘없는 국민들 등쳐먹기만 하고 이러면 좋은 나라,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분명히 좋은 거기는 순수한 희생이 있을 때 어떻게 돼? 좋은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나라도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 후진국 아프리카 같은 나라 보면 정권 잡은 사람들이 참 전부 그 뭡니까? 그 자리를 가고 등쳐먹는 거야. 그런데 그 나라는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어. 우리나라도 발전이 된가 보면 그 부정부패에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그 안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 희생해서 됐기 때문에 이 정도도 된 겁니다. 보니까 된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여기 희생이 아니야, 이거 알고 보면. 그분들은 다 희생하기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에요. 내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흘대속의 은혜에 너무 감격이 갖고 주님이 이렇게는 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해서 희생해갖고 순교의 피를 흘려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게 됐어. 또 그렇게 된 거야. 그들은 인간 보기에 희생이지 그들은 희생이 아니야. 받은 은혜 어떻게 돼? 너무 감사해서 한 거야. 김영임 목사님 가정에서 희생하고 계세요? 희생하고 있다면 아마 남편한테 엄청 지금 당신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야? 하면서 아마 엄청 남편한테 그 공로 줄 많이 낼 수도 있지. 부부끼리 그래서 많이 싸움하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는. 근데 그중 한 사람이라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지? 은혜를 알면 사람으로서 희생이 아닌 참 감사로 이렇게 살면은 그 가정이 참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맨날 어떻게 그 가정은 참 평안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렇지요? 우리 3분께도 오늘 희생한다 생각하지 말고, 물론 껍데기 희생이라도 하는 좋지만 그것도 안 하는 데는 더 문제도 많고, 희생을 하면서 정말 이게 주님 은혜, 주님이 베푸는 은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런 기회를 준 게 너무 감사해서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맞죠?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